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느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10년, 즉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유다의 멸망이 주전 586년이라 하니 바로 멸망 직전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때 왕궁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될 것이다. 유대왕 시드기야를 비롯해 많은 백성들은 갈대인에게 사로잡혀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갈대인과 싸우려 해봐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누구도 그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왕 시드기야는 그런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더 이상 선지자 일을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올 텐데 그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해 몽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 것인데 이제 웬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일까? 고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얼마 후에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다시 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믿었다는 것.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법적 절차까지 다 밟아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증서를 쓰고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자기가 갖고 봉인한 증서는 토기에 담아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땅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봉인해 항아리에 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서 경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멸망은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 백성이 다시 돌아와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었지요. 그래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9장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는 망하고 왕과 백성들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일구고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3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반드시 회복하리라. 반드시 치료하리라. 오늘 이 놀라운 희망과 이 놀라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나돗의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밭을 사야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구약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고엘 제도. 이 제도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기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게 하는 제도,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촌에게도 어떤 일이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겼고 그래서 그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갈 지경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 증거로 증서까지 보관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망에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의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는 필요했지만 영원히 멸망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명한 증거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지요. 참으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충분한데 그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땅을 사고 그 증서를 남기게 하셨다는 것. 바로 내가 기업물을 짜다. 내가 고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우선 슬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유다 임금은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큰 능력의 주께서,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주께서 그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확신했다는 거지요. 과거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노예의 몽해를 끊어버리고 구원해 주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피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제 겨우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것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고 그의 간절한 그의 믿음에 넘치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위기의식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밭을 사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고 바벨론에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의 인도대로 기꺼이 찬송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곧 성도이겠지요.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 그런 것들에 얽매여 초조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만을 기다리는 자, 이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절망의 땅에서도 땅을 사고 희망을 사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육체는 갇혀 있어도 말씀을 믿고 땅을 샀던 예레미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날과 그 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우리와 함께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통행하십시다.